편 2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를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아이들이 군대를 가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휴가 온 것 같고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제대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벌써 제대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사실 그 아이들이 군 생활 기간 동안 우리는 금방인 것 같지만은 그 아이들은 매일매일이 처절한 싸움을 싸우면서 군 생활을 합니다. 상관의 눈치를 봐야 하고 또 선임의 눈치를 봐야 하고 이제는 후임들의 눈치까지 보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 생활이 쉬운 일은 아니죠. 과거에는 후임일 때는 그냥 매 맞으면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선임일 때는 그냥 시간만 지나면 다 되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선임이 되어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군 생활 기간 동안 금방 제대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라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 우리가 남들에 대한 남들 이야기는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남들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은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매일같이 힘써 싸워야 되고 그 어려운 일들을 잘 이기고 견뎌내야만이 끝내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윗의 기도, 시편에 보면 절반 이상이, 아니 절반보다 훨씬 더 많이 3분의 2 정도가 다윗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다윗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기도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환경을 이겨내 주십시오. 내 이 환경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 무찔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은 참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함을 공급받은 그러한 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붙잡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다윗의 인생은 굉장히 고달픈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여정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만 해도 그러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사실 요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과거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이때는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 세대들이 밤새도록 금요철야를 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그냥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면 새벽까지 계속 이어서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도 교회에서 잠을 주무시는 그러한 권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때만 해도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가보면 조금 일찍 가면 그냥 그 의자에다가 누워서 이렇게 주무시는 권사님들을 발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기도한다고 해봐야 20분, 20분 하는 것도 굉장히 길게 하는 거죠. 보통 10분 혹은 5분 이 정도 기도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적을까? 아마도 우리의 생활의 수준이 그만큼 편안해지고 그만큼 여유로워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간절함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것이 정말로 간절했습니다. 매일같이 먹고 사는 것이 전쟁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진지 드셨습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것이 인사잖아요. 밥 먹고 살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밥 먹은 것이 인사가 될 정도로 우리의 선배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도 그러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여기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면 내가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셔야만이 내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잠잠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막으시면 나는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그만큼 지금 다윗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여기서 주의 지성소를 향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곳이고,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어서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용서를 구할 사람들의 피를,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지성소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요, 이곳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장소요, 이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 내가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건물로 인식하면 이 교회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러나 보여지는 건물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필요하셔서 이 지역에 이렇게 교회 건물을 세우신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거대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지성소요, 이곳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는 거죠. 다윗은 철저하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이 말은 내가 악인들과 함께 나를 취급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이죠. 악인들과 함께.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입으로는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입으로는 화평을 이야기하고 입으로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마음 중심에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누를까? 뭐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람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중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극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죠. 극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 겉으로는 화평을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긍휼을 이야기하지만은 속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저들은 그들이 하는 일들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힘들게 하고 다윗을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으로 몰아넣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내 힘과 내 방패,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려움이 있다면, 위기가 찾아온다면, 적들의 공격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적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오늘 다윗은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산업에 복을 주셔야만이 여러분이 소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에 복을 주셔야만이 여러분이 그 소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법니다. 열심히 돈을 벌지만은 또 한순간에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동안에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들썩했던 일가족 자살 사건, 안타까운 일이죠. 젊은 남녀가, 젊은 부모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동반 자살을 하는 거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식에 투자하고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겠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하고 그러다가 그냥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오히려 빚더미만 남아있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불행할 것 같아서 그냥 아이를 데리고 함께 동반 자살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산업의 주인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의 산업이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할 때에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붙들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부르셔서 주의 일꾼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 산업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행해야 될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열정으로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